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의라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85번째 요한복음 강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1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참 주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었어요. 많이 나눴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기절이 있는 거예요. 성경 기절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마치고 강론을 14장, 15장, 16장까지 다 하십니다.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그런데 언어가 매번 요한복음에서만 두드러져요.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하도 아버지를 불러대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런 사람들의 언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버지여 계속.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두드러지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죠. 그 독생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깊숙하게 조명을 합니다. 그 깊숙하게 조명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깊숙한 조명을 하는가를 요한을 만나서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속에서 있는 바 깊은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성찰 그리고 깊이 있는 깨달음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서 아는 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아주 깊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를 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렇게 마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뒤늦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깊숙한 내용을 사도 바울 속에서 그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깊숙하게 봤습니다. 아라비아 3년 동안에 그와 같은 내용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따로 데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이 그렇게 권위를 주었어요. 바울의 복음이다. 내가 받은 복음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복음의 이와 같은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아주 깊은 계시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허락하시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왜 자꾸 이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을 안 해요.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한마디로 그 계시의 이와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꿰뚫는 그 복음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에 있는 이와 같은 깊은 계시를 다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그냥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그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오늘은 조금 보면서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부터 막 계시가 관통하는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저기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 잠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4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는 아버지가 한 분만 계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셨다, 기뻐하셨다.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주님께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것은 joy라는 거예요. joy. 근데 즐거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또 그것은 뭐가 다른가를 흥미진진하게 내 마음속에서 해석하시는 너무나 재밌었어요. joy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즐거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enjoy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 enjoy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enjoy는 즐거워할 낙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자로 우리 말로서 표현할 때는. 그런데 joy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를까?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봄날이 오게 하시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근데 즐거워라는 건 뭐냐면 그 기쁨을 네 것으로 만들어요. 이해가 됐어요? enjoy. 그 기쁨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누리거나 네 것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뿌림을 통하여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때 그와 같은 것을 온 세계 천하 만국의 영적인 세계가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공포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이제 또 끄트머리 부분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가보세요.
20장 17절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지금 이건 그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네? 그 나사로에 네? 거기에 있는 그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놀랍도록 부활의 첫 증인 속에 베드로보다 먼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놀라운 일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 내 아버지다 계속 그러시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주시느냐.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본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도대체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언어가 지상에서 영원까지 가버려요. 갑자기 이 얘기를 얘기하시더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와, 창세전에, 창세도 아니고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와 같은 것을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와 같은 영화,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참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받아들이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도 권세니까 놀라운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활용하고 적용하고 막 내 속에서 적용할 때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지옥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데까지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예수의 승리를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하는 것 가운데서 또한 유전적인 기질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이루고 거룩함의 열매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좌정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나는 그런 게 안 나타날까요? 그런 것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 사건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묻는 것이 그거예요. 너 어디까지 믿느냐? 이제. 저 출애굽 구원시킨 것도 잘 안 믿어요. 홍해바다 놔두니까 믿음이 어디로 도망갔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를 데려다 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음이 어디로 갔대? 안 믿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타내고 믿기 하시기 위해서 이 세례 홍해바다를 앞에 놔두고 따라오는데 뭘 믿고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을 모면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지 뭐 지가 의로워서 못 얻어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없도록 내 속에서 버티고 있는 옛사람의 목숨과 이 자아가 버티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출애굽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세례 사건을 경험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면서부터 하나하나 막 다 드러내시는 거야. 너희가 어디까지 믿느냐 이런 것을. 이제 여기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아이 주님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더불어 내가 아버지와 있었던 그 영화 그 내용을 우리가 몇 차례 봤지만 또 봐야 해요. 창세전에 도대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어떻게 하시길래 창세전의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가. 그런데 그걸 알아야 해요. 네? 자, 우리 요 잠언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8장. 부지런히 성경 펴셔야 해요. 잘 따라와야 해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가. 세력들이. 응? 못을 보고 이와 같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잠언 8장 22절 똑똑해야 해요. 스마트해야 해. 지혜를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영원전에 창세기의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 태초 전에 영원한 영원전부터 조화의 시작 창조의 시작 전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형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게 창세전에 그 내용이에요. 산이 세우심을 입어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또 말하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셔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할렐루야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기뻐 즐거워하시면서 이 창조하고 조물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같이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요. 막 질투하는 거야, 이 귀신이. 우리가 아니 도대체가 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거기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다 또 그러시잖아요.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흥미진진해요. 자, 이제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본문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이 기절을 읽고 막 웃었어요. 제 3자적 관점에서 웃었어요. 말씀을 뭘 지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지켜. 근데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이 내용하고
예수님이 왜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선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있다 이 소리를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말씀을 다 지켰다잖아.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제 13장을 가보세요. 13장은 6월절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족식이 먼저 있었었고 그 다음에 6월절 만찬했고 그 다음에 6월절 강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아시고 이제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다 씻겨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냥 막 전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한데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말하면서 가룟유다를 딱 지적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이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룟유다는 나갔어요. 이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야. 나가면 이제 11 제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막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36절 가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르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지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건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오게 가기도 결심했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도 결심하고 막 이런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 아이고야 너 다 죽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지켜?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 왜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러느냐고. 다 도망갔는데 가룟유다는 팔 뒤에서 나가고 뭘 지켜 말씀을.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14장서부터 6월절 만찬 이후에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하시되 이 반어법이라는 것을 잘 봐요. 아니 믿나이다 그랬을 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이제 다 흩어지리라.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뭐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네가 다 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어법이 또 나타나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주를 위하여서 막 쫓아가겠다 하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서 감옥에 가기도 하기가 심했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기도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는 막 얼마나 헷갈려요. 막 헷갈리잖아요. 왜 나는 안 될까? 뭐 때문에 안 될까?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반어법하고 역설법을 막 뒤섞어서 막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해요. 여러분들 반어법하고 역설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것을 나도 배웠으니까 여러분의 무식을 좀 유식하게 한번 해줘 볼게요. 반어법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컵을 가지고 애가 넘어져서 깨트려졌어요. 잘했다. 쿵. 잘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잘했다. 역설법이라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거예요. 상호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고 낮추는 거하고 높아지는 건 서로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화법인데, 이것이 반어법과 역설법을 계속 예수님은 활용을 참 잘하셔요. 예. 왜 그러시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 인간이 말하는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비유를 자꾸 잘 들어보고 또한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네. 말씀을 다 지켰나 이거 무슨 말씀을 다 지켰다고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켰나? 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 순간부터 막 당황하는 거야. 떡을 안 가져. 떡을 안 가져. 큰일 났다. 떡을 안 가져. 하기야 뭐 12명씩이나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떡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답답하시라죠. 어찌 너희들은 이렇게 알아듣는 게 이렇게 둔하냐. 내가 떡을 말하는 거냐 지금? 그 뭘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거라. 아니 내가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요 남자들만 먹었는데 그 사실 너희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자 그랬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내가 7병이어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숫자를 셌는데 7,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남았었던 걸 너희가 기억을 못하냐. 내가 어찌 떡을 두고 얘기한다는 것이냐. 어찌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둔하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제가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신기하죠.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 유머라는 것이 인간에게 준 놀라운 지혜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유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가 말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몸으로는 뭐 어떻게 애교를 부리든지 무엇이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어로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인간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꼬마가 그 공원에 가면은 비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부스러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야 뿌리니까는 빵부스러기를 보고 막 비둘기가 쫙 있다가 고고고고고고고 먹고 나는데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꼬마가 있다가 다 갔네. 그래. 이야 그러니까 뿌리니까 막 이제 그거 쪼아 먹으러 막 오니까는 그 공원의 관리인 가운데서 꼰대가 있었어. 꼰대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꼬마한테 얘야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빵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아동들이 이렇게 많단다. 사람들도 많단다. 근데 어찌 그렇게 너는 그런 것을 낭비하느냐. 이러니까 꼬마가 하는 말이 제가요 아프리카까지 빵 조각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장로가 하루를 시작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적용하고 성령께서 충만하시길 원한다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 잘못 배워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탁 펴가지고 첫 번째 눈에 띄는 기절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점지하여 주신 말씀이다. 뭘 잘못 배워가지고 쫙 폈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왔는데 유다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면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해가지고 예수님은 파면 가룟 유다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지금 언제는 딱 펴면은 그것이 말이야 눈에 띄는 것이 저거라 하면서 아니지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나타나는데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니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마지막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주여 주여 해가지고 딱 했더니 와,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어쩐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니 다 말씀을 지켰다잖아요. 뭔 말씀을 지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그 이후에 기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만찬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라는 뜻인데, 예수님 그 이후에도 감난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셨잖아요. 뭐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만찬상에 있어서 이 마지막 기도라는 이런 내용인데, 아니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 그래? 아니 감난산에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너희는 내 주에 저만치 가서 너희들도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해라 하면서 예수님은 막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셔 저 땀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와서 보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뭐 다 도망갈 일들이 발생하고 그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데 맨날 자꾸 앉아있잖아. 무슨 말씀을 지킨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비밀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대요. 뭘 알아? 아까 떡 바리새인이 누를 하는 것도 말 못 알았잖아요. 근데 다 알았다잖아. 이게 영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알았다는 뜻인데, 그들의 자아나 혼과 목숨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죠. 알았다잖아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받았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마지막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어떻게 우기시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을 다 지킨 것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속죄를 주시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일컬어 주님 뭐라 하냐면 다 믿었다, 알았다, 지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고 맹세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까부리려고 내게 청구했는데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말씀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라고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 이처럼 말씀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다 지켰는데?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가 알았다고, 뭘 알았으면 예수님을 팔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중간에 제법 잘 전하더라고. 잘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크리스찬들은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착한 여자의 콤플렉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위선을 만들어내는 거야. 착하게 살려고. 위선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크리스찬들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따져 부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냐. 무슨 바울 서신에도 보게 되면 종들아 순종하라고 막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해라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또 자기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뭐 그것대로 그럼 따라가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위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말을 크리스찬이 하려고 하면은 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약간의 오류가 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판단을 말하지 말라.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 이런 내용 가지고 위선을 만들어낼까 봐서 이런 내용을 정반합의 원리 입각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려가면 착하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위선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복음에서 핵심을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이런 것들이 내가 착하게 살려가면은 위선적인 내가 더 드러날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따져 물을 수가 없느냐? 따져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 사람은. 네가 그렇게 착하냐 이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말이야 시부렁시부렁하고 막 뒷담 하나 까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게 뭐가 착한 것이냐. 결국은 착하지도 못하면서 착한 체 하면서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위선 아니냐 하면서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아주 처음 봤어요. 그 TV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착하게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은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요. 성경 속에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착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양심 속에 악이 들어왔어요. 혈통의 주상 아담의 망령된 행실을 통해 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양심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내 속에 죽은 행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근데 내가 착하게 살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그런데 내 양심 속에 악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행실이 들어와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혈통의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이 악이 들어왔고 양심의 죽은 행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을 갖다가 죽었다.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뭘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마음속에 믿어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 속의 악을 제거를 시키고 양심 속에 있는 죽은 행실, 하나님 앞에 죽은 행실을 제거를 시켜서 뭘 만드셨느냐? 선한 양심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속죄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어렵다 칭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네 자기 줏대로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뜻이에요. 네. 네 도덕적 잣대로 살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거철 돼가지고 지금 총선 전국이 돼서 이제 10일날 이제 저기 수요일날 전체적인 투표를 하고 뭐 투표 전에 우리는 뭐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와 같은 것을 막 국정 전반에 관해서 심판론이 막 대두가 돼가지고 나타나느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어요. 지금 정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빛을 해가지고 딱 이게 주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권력을 내게 주었는데 네가 권력을 준 이 법 잡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아직까지 잘 몰랐었어요. 수면에 이게 드러나지가 않았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법 잡은 사람들이 정권을 주었을 때, 정사와 권세를 주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과연 공정과 상식대로 너희가 부르짖던 대로 그게 됐느냐 이 말이야.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다 잣대를 이게 다 재시는 거야. 저울에 달아본다. 매네 되게 구바르신. 그런데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아니 이상스럽게 이 법 잡은 사람들이 정사와 권세를 딱 잡고 난 다음에 공정과 상식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야당 지도자를 누가 키웠게요? 윤석열 정권이 키운 것이거든. 예. 뭐 때문에? 공정과 상식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대표는 지금도 그 선거운동 하러 가면서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재판이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에 이 재판이 이것을 계속 불러대는 거야. 계속 불러대. 여당의 정진석 의원이라는 사람은 걸려 있거든요. 한 번도 안 불러. 근데 이분은 계속 불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네 되길 오바르시냐. 공정과 상식이란 말을 네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전 국민들로 하여금 몇 프로가 차이가 아니라 하잖아. 너한테 권력을 줬다. 그렇다면 내가 지켜보리라 그 뜻이야.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생각을 모든 국민들에게 다 계몽이 돼야 해. 계몽 알아야 해. 다 숨었던 것이 다 드러나야 해. 도대체가 뭐가 이렇게 된 것이냐.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 사람 봐라. 아니 문재인 정권의 속에서 나름대로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그 권력 말에 이와 같은 누수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 가운데서 와 깜짝 놀랐어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 때문에 몇십만 표를 가지고 너의 차이를 권력을 너한테 이양을 했는데 너 주었는데 네가 그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을 가지고 국정을 치게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네 날들이 평탄하게 하리라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니 무슨 야당 지도자의 부인이 7만 5천 원 밖에 10만 원이라 가지고 2만 5천 원 차이가 냈고 7만 5천 밖에 안 되는 법인카드를 썼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그냥 딱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도 자기 부인이 디올백을 받아가지고 이처럼 화상 촬영까지 다들 증거가 다 나타나고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건에 관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더불어서 23억이 넘는 그와 같은 차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검찰 보고서에 들어갔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것에 나와 있으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구속되거나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네 부인은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대. 그게 공정과 상식이냐? 그 공정에 맞는 것이냐? 상식에 맞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막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수백조 원의 돈을 써가지고 외교 참사를 일으켜낸 이와 같은 이거 저기 부산에 여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백조 원을 썼어요.
그렇게 썼다는데 그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막 언론에다가 다 여기 표를 다 가져올 것이라 했더니 뭔가 뭐 27표인가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서 저기 재벌 회장단들 불러다 놓고 말이야 떡볶이나 먹고 얼굴하면서 그것을 축하하려고 막 그게 뭐냐 이게 여기가 참사를 불러.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요 아유 정말 이거 보통 나는 TK하고 부산 PK가 다른 것을 몰랐었어요. TK는 대구 경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보수예요. 보수를 지향을 해요. 근데 PK 부산 경남은 다른 거예요. 왜? 거기는 부마 항쟁 사태에 있었을 때 들고 일어났었던 민중항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서 사상적 배경이 어쨌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뭐냐면 네가 말한 대로 네 입에서 뱉은 대로 공정과 상식대로 네가 행하는 거 안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공정과 상식이 네 보기에 되어져 있느냐 판단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메네 대겔 우발신 딱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니까 네가 정서와 권력을 네가 얻은 것 같아?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여서 지금 봉건적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간 정권의 이임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또 독재가 나타나고 그 4.19 의거가 나타나고 5.16 군사혁명이 나타나고 군부 독재가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을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도 총에 맞아서 자기 가장 아끼는 궁정동 사건이 나타나요. 그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보고 와서 우리나라 완성 때문에 그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근데 그것이 끝났다 그랬으니 이제 민주투사들이 민간 정권을 이용돼가지고 해서도 부패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몰랐지. 근데 검찰에 법을 주어 칼날을 주었었더니 법대로 하는 거야. 정치는 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 위에 있어요, 정치가. 풀고 맺고 관계를 갖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이런 것들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로구나. 그것이 공정과 이와 같은 상식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권력을 내맡겨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에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아니 윤석열 정권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 보수 정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쵸? 보수주에 속하잖아요. 완전히 극보수로구만. 나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권력을 주셨지만 바라보신다. 그리고 또 이 법을 잡은 자들의 속성들이 있어요. 결코 물러서질 않아요. 뱉은 말을 물러서질 않아요. 그것이 모순되어도 물러서질 않아요. 그게 법 잡은 자들. 아니 한 누구가 법무부 장관 이전에 검찰의 중수부장이라든지 이게 맡았을 거 아니에요. 맡았을 때는 다 죽은 거 데려다 놓고 야이씨 검찰들 가운데 그런 것이 책이 있어요. 오면은 무조건 기세를 확 잡는 거야. 왜? 죄가 있어서 들어왔지 죄가 없어서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죄냐 이미 잡힌 물고기야. 그러니까 막 소리치고 어쩌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치권으로 나오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거 문제가 발생해요. 아직 판결이 다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걸려. 왜 아직도 깜빵이 안 들어갔는데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깜빵이 안 들어가고 교도소에 입석 안 됐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거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그냥 혐의자인 뿐이죠. 그런데 범죄자들이라고 하니까 저게 검찰에 있던 습관이라. 이 아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키웠는데 그 윤 대통령하고 한 모가 두 사람을 키웠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을 키워놔.
야당 지도자를 키우는 맨날 재판에 불려가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근데 왜 저것을 안 꺼내냐? 확정 판결되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 여태까지 몇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나오는 게 없냐? 그것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조국이라는 사람인데 사모펀드를 가지고 확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펀드 재판을 받아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모펀드가 안 되니까 누구를 잡냐면 내 자녀를 잡고 그 부인을 잡은 거잖아요. 완전히 도륙을 내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영상 본 적이 있어요? 아유, 그 김모 지금의 대통령 부인이 통화한 내용이 나온 거야. 아유, 조국이 너무나 불쌍해. 그렇게만 안 했으면은 잡아넣지 않을 건데 그렇게 끝까지 저거 하기 때문에 잡아넣는다고, 넣을 수밖에 없다고, 너무나 안 됐다고 그 통화 녹음이 다 나와 있어요. 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느냐면 조국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네가 죄를 시인하면 네 자녀를 잡아넣지 않겠다. 네 딸을 잡아넣지 않겠다. 어떻게 할래? 그거 시도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 법을 잡았다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몰살을 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키워낸 거예요. 사모펀드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조국이. 그러니까 내가 나에 관련된 죄는 없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5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들고 일어났었더니 개혁신당에서 윤석열 정권과 더불어서 맞대응을 해가지고 기치를 올렸었다가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으니까 조국신당이, 혁신당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몰려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얘기하고 다녀, 마음대로 얘기하고 다녀. 왜 저 사람에게 나팔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윤석열 씨한테 처음에 후보 시절에 권력을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이와 같이 하고 다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건 가지고 가도 대파는 들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갖다 올려. 누가 여기다가 대파 면류관에 써가지고 막 투표하러 가는가 보죠? 아니면 대파를 장바구니에 들고 가면서 투표하러 가는가 보죠? 다른 사람 보라고? 주께서 보실 때는 뭐가 공정이고 뭐가 상식이냐 이런 것 가운데서 주님이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가 이기고 야권 이기고 여권 이기고 그런 것은 내게는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 근데 대파가 좌파입니까? 좌파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니 대파가 우파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니 대파가 진보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니 대파가 보수에 관련된 문제냐 말이에요. 네? 어떻게 2년 동안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북한은요 83인가 5인가 그래요. 무역 이와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이요. 거래액이 네? 무역 지수가 우리나라 200이 또 떨어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현대에서 자동차 러시아에 1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서 공장 만들었는데 15만 원인가 그거가 팔고 나왔어요. 뭐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각을 다 세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무역 지수가 200위권 밑으로 떨어져서 북한보다도 못하게 떨어져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막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대파 사건이 나타나시니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는 거야. 지금부터 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이게 공정이냐? 이게 상식이냐? 법자본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었었더니 법으로 구성된 검사들을 전부 다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내보내? 만약에 그 사람들 다 듣게 되면 입법권까지 완전히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네가 뭐가 공정이고 네가 뭐가 상식이냐? 대통령이요 얼마나 많이 총선 공약을 갖다 하라 지방에 다녔던지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백 조 원을 갖다 풀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발하겠다고.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 관련에 대해서 총선 개입했다고. 주님이 보시는 그러는 거야. 야당 지도자들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사람을 볼 것도 없어. 네. 그냥 딱 판결해가지고 밤중에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뭐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외치고 저쩌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거 저런 거 제 필요 없어요. 매네매네 우게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시나 하나님이 저를 딱 따라보는 거야. 네가 말했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줬잖아.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에. 근데 네가 거기에 저울에 달아봤더니 네가 말한 대로 그것이 네가 2년 동안 했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막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데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다 넘긴 거예요. 네.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이로며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을 다 행하였사오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주시고 아멘. 그 놀랍도록 어렵다 칭하심도 주시고 속죄함도 주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상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찔리셔야 해. 네? 채찍에 맞으셔야 해. 마치 죄인처럼 우리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다 십자가상에 완전히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셔요. 나의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심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상의 정국을 보시면서 공평과 공정과 상식의 이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지금 총선 전국에 나와 있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양심의 가치 기준대로 막 살아가면서 막 마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리가 막 드러나는 거야. 이게 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실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깨끗함을 주장하거나 여러분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너 가치 기준에다가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그래? 왜 너의 법적인 기준에다가 다른 사람을 맞춰? 너한테 한번 맞춰보지? 왜 다른 사람이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냐고. 네가 뭔데? 다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존재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야, 그 흙이라는 말이 언어상으로는 뭐냐면은 먼지예요. 먼지라고. 먼지를 빚으셔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먼지에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oul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가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living soul이야. 그냥 살아있는 혼일 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한 행실이 나타났잖아요. 이 양심이 죽은 행실이 나타나니까 혼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죽었던 영에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좌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예?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고 너희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치 기준을 살면 안 돼요. 내 법적인 내가 원하는 이 눈에 내가 기준대로 살면은 주님을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제 죄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나는 저런 머리 스타일 싫다. 그걸 왜요? 일반화를 시키려고 그래. 네 혼자 해, 네 혼자. 하려면 네 혼자 하라고. 나는 저런 머리 스타일 싫다. 그럼 네 혼자 하면 돼. 그런데 말을 내뱉기 시작해. 그 사람부터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 왜 일반화를 시키나? 아니 네가 싫은 걸 왜 다른 사람한테 일반화를 시키냐 말이야. 그래서 기도원 원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 원장이 자기 밑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한테 집사님 파마 풀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파마 풀어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파마 머리 싫어해. 그 왜 싫어하는데요? 인공적이잖아.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파마 풀고 그냥 순한 머리 저기처럼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도 약간 틀었구만. 여기도 약간 틀고 저기도 틀고 여기는 좀 안 틀었네. 의인이 2명밖에 없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야. 기도 원장이.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나한테 상담하러 왔길래 꽉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그 기도 원장이 생머리지? 그랬더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가 말하고 앉아있구만. 그러면서 왜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스타일이 싫더라 그러면 지 스타일이라고 저 사람 스타일 싫은 것을 구별돼서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거기다가 재판장처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이야? 내가 언제 너 저기 파마머리 내가 싫다고 말한 적 있었냐? 말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해봐. 내가 말했니? 아니요.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인공적인 거 싫어한다면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많은 문화 창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화적 명령을 다 내리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처럼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은 이 세계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것이 내추를 하기를 원했느냐 아니면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아멘.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건 뭐야? 너 그 대가리를 붙여. 그러면은 하나님이 파마머리만 좋아합니까? 또 이것을 일반화를 하는 거야. 그게 죄가 더 큰 거야. 아니 그러면 생머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면 그건 또 멍청한 것이 내가 언제 그런 말 하든 나는 너희를 다 용납해. 용납하는데 머릿속에서 이게 이 일반화의 오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냐? 그게 상식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죄의 문제가. 이제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너 왜 하나님을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빙자한 것이 아니라 네 대가리에 있는 머리카락, 순수한 머리를 갖다 파마하지 않은 머리를 빙자해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라. 그 들보를 빼내야지. 저것도 참 좋구나. 저런 면도 참 좋구나. 그렇다고 뭐 파마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생머리 가지고 그러면 너 그거 그대로 용납을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주님 저 그러다가요 생머리 있다가요 저 변덕이 나가지고 파마가 머리가 그렇게 이뻐 보이네요. 너도 해.
너도 해. 엔조이 하라고, 엔조이 하라고. 네가 그걸 받아들일 정도 되면 이제 엔조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많아? 판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더 많은 거야. 지 멋대로 사는 거야, 멋대로. 이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죄인데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내추럴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추럴한 것만요? 아티피셜한 것도 좋아해. 인공적인 것도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만약에 내추럴한 것만 좋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야지. 그래야 해요. 아이고 정말 이거 보통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여. 야, 똑바로 해라 너. 공정과 상식대로 해라. 7만 5천원 잡아 넣으려면은 23억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 조사하게 하고 소환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대통령이 자기 가족까지 전부 다 공정과 상식의 법대로의 소환을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러더라. 그러면은 이 총선 판국이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그게 너 공정하게 행동했느냐 이 말이야. 상식에 맞게 법대로 행동했느냐 이 말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네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공인지 무엇인지 그것까지 거기서부터 나오기도 해? 네 판단이 거기서 나와야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막 화가 나시는 거야. 막 진노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공정과 상식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한테 권력을 줬는데 뭐? 그런데 네가 나라를 세울 때 아니면 나라를 갖다 이끌어갈 때 감히 내 앞에서 천공인지 무엇인지 건진인지 무엇인지 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다 지켰다잖아요. 뭘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아멘.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요 주님 앞에 특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시는데 우리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우편에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건 사람 생각, 공간적인 그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당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게 엔조이야, 엔조이. 당당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당당하기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했더니 아니 대나무처럼 뻗친게가지고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져야지. 그걸 당당하게 쓰겠다. 당당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머리를 낮춰야지. 박지원이라는 정치 구단이 있어요. 자기도 구단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 10단이라고 하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정치 경력이 많은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박지원 씨는 저기 그 해남 그 완도 그런 데는 자기 출생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안 해도 이게 아닙니다. 제가요 골프하고 선거는 머리 드는 순간에 집니다. 제가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대담 프로에서 조국 혁신당에 그냥 명예의 회원이 되고 싶을 정도인 그 말을 했다가 또 난리가 나요. 민주당이 당장에 출당시켜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있어요. 겸손은 힘들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잘해.
하나님 이것도 주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께서 내게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것을 내게 이와 같은 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돈도 이게 주님께서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머리 쓸만한 아직 쓸만하구만. 그런 순간에 썩버려. 머리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송축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도 주께서 길을 여셨어요. 내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 집에 하필이면 마당에 전기차 충전까지를 4좌석이나 해놨어요. 그 좁은 데다가. 왜 우리 마당 그 주차장에다가 아파트 마당에다 거기다 4좌석이나 해놨어. 그럼 거기다 대면은 20만 원 벌금 건데 또 그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보니까 좋은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시는 얘기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주님 제게 있는 주차 공간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 특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사용하라 이 말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엔조이가 되게 해라. 조이가 엔조이가 돼가지고 너 누려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라. 아멘.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를 주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도 있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원하고 또한 주시는 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